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고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 은혜 가운데 있으며 승리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며 일하시는 하나의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AD 80년에서 90년 사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지내었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디아스포라 되어진 성도들과 더불어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구원받음과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하여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기의 당시 팔레스틴 그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는 먼저 AD 34년 많은 일꾼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또 그리고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한 지역에 정착해 신앙생활했던 많은 성도들이 로마 전역으로, 소아시아 전역으로, 팔레스틴 전역으로, 애굽 땅 전역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늘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되어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46년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시가 화재 사건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 모든 화재 사건의 시각을 네로 황제가 아닌 당시의 크리스찬들에게 시선을 돌림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주 전 세기 그리고 주 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로마 황제들은 당신들을 숭배할 것, 즉 황제 숭배할 것을 끊임없이 주 전과 후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 숭배할 것을 강조하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침투해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D 70년에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회파되어지게 되고 무너짐으로 붕괴되어짐으로 인해서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며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현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중에 있어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오래전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분의 행적을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한도 1세기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또 세계적인 정세를 보아서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사회, 정치, 경제, 종교적인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도 이때와 다를 바 없이 현 시대 또한도 우리네 신앙을 지키기에 참으로 어렵고 버거운 오늘 우리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친 후 그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입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해하듯이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모든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기 위해 대제사장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이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 예배를 드림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을 대제사장은 귀한 사역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1세기나 지금이나 신앙생활하기에 참으로 버겁고 힘든 하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함에,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으로서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어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심으로 인하여 완전하신 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 속해 있는 6절과 19절에는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20절로 26절의 말씀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6절로 이하 19절의 말씀처럼 현 시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요 성도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또다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성도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제자고 누가 성도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되는 기준은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키다, 말씀을 지키다라는 헬라어 원뜻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다, 그리고 지켜 행하다, 준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킬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라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만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현 시대 또한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도됨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서 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제자요 성도되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9절은 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늘 현 시대 가운데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첫째는 13절에 이렇게 기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죠. 내 기쁨을 누구에게? 그들 안에 있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예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많은 환경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기 참으로 어렵고 버겁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헷갈리게 하는 이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하니 너희 모두는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일치가 되는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현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현 시대의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어렵지 않게 그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지 않게 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현 시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되어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교리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1세기의 성도들이 분별 없이 그들의 그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오늘 현 시대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네 신앙도 좀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야기하고 교회 성도들과 성도와 교역자들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갈라놓는 현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 주심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창세 때로부터 선한 양심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원죄로 인하여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는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과 악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마음 속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있다라는 거죠. 목회자인 우리들 또한도 선과 악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에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사람으로 인한 원죄로 인해서 우리 안엔 또한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이유는 기도하여 깨어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선한 양심이 아닌 무엇이 작용하겠습니까? 악한 것들이 작용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음에 늘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가 변질되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성도 되는 모든 이들에게 첫째로 기도하는 것은 이처럼 구원받은 자가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된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구원받았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제목은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크게 구분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기도와 동일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들이 작용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악한 것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왜 사자가 울어요? 배가 고파요. 잡아먹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사단 또한도 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고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치 못한 자들, 기도를 못하는 자들, 시험 들어있는 자들, 그래 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잡아먹는다는 건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리는 것이요 구원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시험이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건강이나 물질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 가운데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거나 물질이 없으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악한 것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 얼마 전에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는 곳에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90%나 그들의 그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있어서 무기력함의 사역을 한다라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90%나 되는 목회자들이. 그러면 왜 그와 같은 90% 되는 목회자들이 무기력한 목회를 하는가 원인을 찾아보니 그 목회자들 또한도 사람인지라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목회에 무기력함을 느껴 90% 이상이 그와 같은 사역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저 또한도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저 또한 또 상처받고 시험 들 수가 있어요. 발표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시험 들고 그들이 상처받은 이유를 들어보면 성도들이 물론 주의 종들 또한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있습니다만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와 그 가족들을 끊임없이 욕하고 반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그런 반응에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입장에서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해요. 그냥 나 혼자 상처받고 나 혼자 시험 들고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와 시험의 높낮이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선이 넘으면 목회자 또한도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니 그들이 발표한 것처럼 그와 같은 결과로 인해서 무기력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무기력한 그 목회자의 성도들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저는 10%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화요철야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지만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대에 쓰시는 주의 종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쓰시는 주의 종들과 그의 가정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들이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심판하실 몫이지 성도가 심판할 몫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과 가족을 건드려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병들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 앙케이트 조사의 90%라고 한다면 상당수입니다. 상당수예요. 그분들이 말 못할 사정에 시험 들어 상처받아서 목회가 무기력해진다면 결국은 그 성도들 또한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에 서 있는 저는 10%에 속해 참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덕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성가대만 아멘 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모든 시험 환난 가운데 있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 예수를 붙들어라. 그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반드시 그 모든 악한 것들로 인하여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모든 기준이 무너진 시대. 음주운전 옳습니까? 아니요. 지나가는 초등생한테도 물어보십시오. 그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음주운전이 가하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그 기준, 현 시대에 다 무너졌잖아요. 유명인들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기준이 무너져서 많은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종교적인 기준이 무너진 하나의 예를 보면 어제 서울에서 퀴어 축제를 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했어요. 분명히 동성연애는 성경에 근거하여 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용인하게 됐죠. 근데 그들 가운데는 크리스찬들도 있다라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가 사랑했다라는 그 표현 한마디, 문자적인 해석으로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들이라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성도들도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 것은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이 서로 사랑했다라는 건 마음과 영으로 교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육적으로 교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같이 떠들고 있는 그 모습이 종교적 기준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너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과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1세기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시대를 사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배경만 다를 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에 참으로 버겁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에는 교리나 말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66권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리와 정직한 신학의 학문을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도덕도 윤리도 종교도 무너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현 시대 가운데서 우리 모두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하신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모든 계열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에는 말씀으로 굳게 서고 서로가 상처 주고 핥히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고 협력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선한 양심과 원죄에 대한 악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에 충만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악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만끽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